요즘 생각하던 내용을 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택하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왕이고 제사장이다. 왕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도 같은 뜻이 있거든요. 계시록 1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다. 이제 이 나라가 킹덤이에요. 킹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것도 같은 이 왕의 사역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시고 구약에서도 기름 부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 그래서 이 선지자 사역이 이제 신약에서는 뭐 어떤 예언적인 이런 것보다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선지자 사역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이 계시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거, 이것도 선지자 사역에 속합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에 이 이제 부어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태어난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 왕권의 권세를 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권, 왕의 권세. 그래서 이제 왕의 권세가 우리가 있어야지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이게 부흥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임박한 이제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코로나 지나갔는데 또 위기가 또 왔어, 그죠? 경제 위기가 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환란이죠, 그죠? 마지막 때 이런 게 계속 우리가 온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이게 뭐 언제 시작 단계라고 우리나라도 시작 단계 이게 지구적 현상이에요. 선교사들도 이렇게 선교 편지 오는 거 보면은 뭐 레바논 편지도 보니까 경제 기근이 심해서 교회가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다들 힘들어해요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이제 시작 단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교회도 많이 문을 닫았는데 이 기근이 오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 헌금도 줄었다고 목사들 모임을 보면 성도들이 이제 이 교회 재정이 이제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한 일 아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염려가 되고 이랬는데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누고 싶어요. 이제 20일 날 인도네시아 또 우리 단팀으로 가는데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니까 또 우리
이회 전사님이 나도 어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난 12시부터 어제 지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어요. 12시부터 3시까지 기도해요. 기도할 분들 없으세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또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하니까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이제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의 때가 온다 이러시네요. 그러니까 이 기근을 경제 기근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봐도 그래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을 누리고 있고 넉넉하면 마음이 부여져가지고 가난한 심령이 안 돼. 주님 안 찾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IMF 때 그때 교회를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교회가 부흥을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예.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한테 주는 감동은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이게 흔들으셔서 반석 위에 채워지지 않은 교회나 개인이나 사업체나 하나님이 다루신대요. 너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환난 때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때인 것 같아요. 환난 때는. 그죠? 이 기근도 이제 환난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깨어 있으면은요, 이게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아요. 저는 그거를 IMF 때 경험했어요. 우리 가정이 부도가 나가지고 집도 넘어가 다 내려가지고 분당 신호 생길 때 이제 들어갈 때 2천만 원 갖고 정리를 하니까 서울에 집 날아가고 정리하는 2천만 원 갖고 분당을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한 6년은 카드 돌리고 살았어요. 카드 3개를 넣었다 뺐다. 어디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부채가 많으니까 생활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어려울 때 또 신학교를 가다가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을 하면서 빚이 많이 있었어요. 빚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도 장만하고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회복을 언제 해주냐면 IMF 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경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다르다는 걸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네. 하나님 나라 경제는 또 틀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지금 막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그러면은 전부 다 뭐 이게 이제 경제 침체가 오고 우리가 기대했던 뭐 삼성도 지금 수출이 안 되고 마이너스 이제 뭐 성장이고 막 안 좋은 소리만 들리잖아요. 집값도 폭락이고 막 이제 경제 위기 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데 보급률 2% 넘어가면요, 이제 GDP 올라가면 보급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려울 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요한계시록 보면 막 그냥 이 지구적인 환난이 막 무시무시한 환난도 많잖아요. 이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 뜻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고생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근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그걸 참 중요하다 생각하고 더 깨어 있고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애굽에서 기근 때에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열방을 먹이잖아요. 열방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일단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부흥이 있는데 이 부흥의 때에 하나님이 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하는 데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왕이고 제사장을 하나님 쓰신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들, 목회자들이라든가 선교제, 선교사들은 한 제사장으로 보면 돼요. 제사장이요. 그 제사장을 보면 제사장이면서도 목사이면서도 또 왕의 사역을 하고 이 왕의 사역은 제사장하고 좀 다른 게
통치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향력. 그래서 이 왕의 사역은 저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 평신도를 많이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현장에서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터 사역자, 평신도들 일터 사역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비전을 가진 사람 기름 부으셔서 재정을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이 부흥의 때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그게 따른 재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열방에 지금 막 그냥 이렇게 부흥 역사가 있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사역이 바쁘니까 그게 다른 재정도 필요한데 올라선교에 지금 여기 뭐가 필요해요 그러고 막 그냥 SOS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정 분야에도 하나님이 복을 줄 사람들이 이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교회만 것도 좀 많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성 목사님도 오늘 하고 오셨어요. 회사 가가지고 회사에 가서 예배 인도하고 말씀 사역하고 이런 것을 일터에 가서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저 예전에는 좀 했는데 이거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우리 살짝끼리만 맨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제사장의 일인데 하나님이 재정은 제사장한테 주는 게 아니고 평신도 왕의 기름을 받은 사람한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예요? 일터잖아요. 일터.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필요한 자원을 그냥 교회로 그냥 떠들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로인데 그 통로로 쓰는 사람이 우리 개념은 어떤 사역자만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 저는 평신도를 하나님 많이 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터에 있는 사역자라도 또 하나님이 준 일터도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같이 요새 또 병행하는 목회자들 많잖아요. 저는 그거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게 부르심이 그게 있으면은 그게 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왕의 기름 부음 모든 일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기름 부으시는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 왕의 기름을 부으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분야는 다른 분야가 아니겠죠. 사회 전체 정치 분야도 있고 경제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워서 또 기름을 부으시고 이러면서 부흥의 때를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연결되면 그런 사람들 가서 평신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이 말씀을 1:1 양육을 하세요, 가르치고. 저는 이제 목회하기 전에는 이제 목회하기 없을 때는 막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사무실도 많이 다녔어요. 어떤 데는 막 식당에도 가서 하기도 하고, 손님 없는 시간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비전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물건을 부어주셔요. 네. 마지막 때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제 좀 있으면 열려요. 북한도 열리면은 복음을 좀 가야 되는데 복음만 가지고 가면 안 되고 빵도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재능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위기니까 다들 이제 긴축 재정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은 아직까지 하나님 예배된 영혼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내 주위에도 그렇고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배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쉽게 돌아오고 는 게 하나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그 사역을 하라고, 그죠? 왕의 기름 부으시고 제사장 기름을 부기 때문에 그게 맞춰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에게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고 보니까 이번에 이제 선교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다 60 안 넘어서 40대도 있고 50대도야. 50대 중반이 평균 연령이야. 그래서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60 넘으면서 몸이 좀 도사리졌어요. 갔다 오면 좀 이렇게 컨디션이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걸 이렇게 돌아보면 이 부르심 자리가 선교 쪽이야. 목회자로 세우고 하나님 지역교회를 주셔서도 이 부르심이 이게 선교 쪽에 있는 게, 그래서 내가 이 부르심이 이 선교고 여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기름 부으시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역이 아니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나가는 사역이 왕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이게 통치권의 영역이 확장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이 돼요. 사람을 통해서도 어떻게 열려요, 가는 거예요. 그게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역교회 이런 사역보다도 이렇게 선교 쪽으로 나가면은 선교사들 통해서 같이 같은 사람들 연대가 통해서 이게 통치 영역이 넓혀지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게 기름 부음이 왕의 기름 부음이 이쪽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또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제 50대 초부터는 막 이렇게 열방을 다니게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주저앉아 있으려고 그러면은 또 이거를 생각나게, 이번에도 다시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은사하고 또 틀려요. 은사하고. 내가 은사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도구로 주시는데, 이거 기름 부음은 또 틀려요. 기름 부음은 일단은 통치권이기 때문에 영역이 확장이 돼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통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가면은 선교지에 역사가 막 일어나고 같이 연대가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 내가 부르신 자리를 어딘가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목사로 불렀다 전수할 일이 아니고 부르신 자리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가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그게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기름을 부으시고 할 수 있게끔 이 영역을 넓히시고 그래서 지경을 넓히시려면 우리가 이제 비전을 크게 가져야 되겠죠, 그죠? 내 있는 자리에서 제한을 하면 안 돼. 내가 요만큼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통치권은 계속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절대 안 좋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라보고 넓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우리 또 선교회가 필요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다른 것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